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맹세의 참뜻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맹세를 바리새인들이 쓰고 있고 또 자기의 유익과 권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이웃을 압제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점집을 찾아갔을 때에 점쟁이가 온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하면서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대뜸 반말로 얘기를 해요? 대뜸 반말로 얘기하잖아요. 또 그런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사 기도해 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며 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보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반말로 억압하며 말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기도했어?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유익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꼭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압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너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작심 3일.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씩 변해요? 동짓날 팥죽 끓듯이 그냥 보글보글 끓어오르잖아요. 내가 맹세해봐야 헛골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약속을 안 지켜서 늘 자녀들에게 무실당하잖아요. 엄마는 약속을 해놓고 약속도 안 지켜. 엄마는 치사해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요? 자녀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하고 또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예, 아니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도 지킬 수가 없고 땅에서 성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하면 5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생각 다 해놓고 누구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42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와 같은 성품을 갖고 계셔요. 자, 3절부터 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여러분, 식물을 가꾸어 보셨잖아요. 가지가 꺾인 게 있어. 그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여도, 형편없이 보여도 우리를 자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러분 호롱불 켜보셨나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심지가 탈 때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고 눈이 맵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꺼야 되잖아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도움이 안 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끄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가 그 모양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낙심하시거나 실망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부름받지 않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열고 들으셔야 된다고. 자,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되면 하나님과 맺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게 웃을 수 있니? 라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압제하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와 같은 능력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행하라. 행하라 말씀하시잖아요.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뭐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약속을 하였으니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지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요? 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로 영광 아니잖아요. 뭘로?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언약을 지켜야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자식이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 마음이 기뻐요? 슬퍼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내면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되돌려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맨날 나와가지고 그 자랑하는 게 하나님 오늘 내가 뭐를 했고라고 자꾸 올려드리게 되니까 그런 교회가 되게 되면 경쟁심을 유발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경쟁심을 유발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런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만불했어요. 광고하게 되면 시샘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집사님이 2만 불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부흥하면 뭐 할 거예요? 목사와 함께 다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귀함을 깨닫고 지키며 행할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요. 안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되돌려 받으신다고 하는데 뭐가 부담이 가요? 그렇죠? 전혀 아멘을 안 하시려고 하네. 예.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말씀에 어긋난 교회는, 말씀에 어긋난 것을 전하는 교회는 다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받고 무엇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겠다고. 물질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랑하잖아요. 나는 뭐 했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8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임하였어요? 안 임하였어요? 임하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없이 하는 일은 다 뭐가 된다? 헛것이 된다. 헛것이 된다.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자비와 긍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큰 소리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헛것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은밀하신 하나님이에요.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으로
천사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누구 앞에서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압제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옷도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녔다고요. 그렇죠? 남들이 봐서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하기 위하여 옷도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자, 우리 칼빈주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가운을 입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한 권위를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여러분보다 더 권력을 갖고 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지 않는 거예요.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씨를 뿌리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걷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뿌리게 되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누가 안 될까요?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게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 사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나한테 와서 내가 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좋은 말 하시고 좋은 기도 하셔요. 가는 길에 그냥 콱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누가 당해요? 자기가 당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매일 죽노라. 오늘도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솟아오르는 것을 짓누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 생각을 없애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평탄의 길을 갔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도록 고생인데 정작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재수가 없어서 내가 맨날 똥만 밟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의 입에서는 나오는 게 내가 가는 길은 매일 똥만 밟는 길이니까 너희는 이 길을 오지 말라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너희도 와 보라고 그래요? 그 길을 가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하잖아요. 그 사람은 기뻐하는데 누가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가 슬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당하였던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 갑자기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함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을 가게 되면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드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라. 택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돼, 안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애쓰며 기도하시라고요. 그러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또 교회 앞에 간증하시며 세상에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